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거듭남 15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거듭남 시리즈 도대체 몇 번까지 하려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이고요. 다음 주에 16번째까지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는 성경 강해 형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여러 진리 중에요. 이해하기 쉬운 매우 분명한 성격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는 너무 쉽고 명쾌하지요. 반면에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어려워 보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진리들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때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진리가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네 하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긴 구절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그 처음에 상반절에 해당하는 구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부분부터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와 같은 구절인데 근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지?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해 가운데 있다가 제가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도 점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시대에 사셨던 예수님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저로 예로 들면 나 전병호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의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22절 먼저 보시면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한 글자로 죄이죠. 죄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은 결국 죄를 의미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사람이 따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따르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이자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죄를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한 죄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된 생명, 그 죄된 습관을 의미해요.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의미하고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자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뭡니까? 거듭나는 거지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가운데 뭐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까? 거듭남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23절의 거듭남,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옛사람, 그 이후에는 새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면서 그와 동시에 말씀을 드렸죠.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속성과 생명을 의미해요. 자,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나기 전에 바로 내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생명이자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 나는 이제 죄의 지배를 당하던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거듭나게 된 내 안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안에는 누가 사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즉 거듭난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며 이제 나는 그 예수의 생명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 그럼 이제 하반절을 볼 차례입니다.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먼저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거듭나게 되어도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몸을 계속 입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무엇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새 사람은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어지는데요. 믿음이 뭐지요? 그럼 믿음이 뭐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인데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의 영역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실제로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자 새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누구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교회에 처음 오신 이 초신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순서대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곧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강해하면서 어떠한 의미인지 한 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급박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2장 20절 한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2장 20절의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 2장 20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유대 지역에서 온 교회 사람들이야. 유대 지역에서 온 그 유대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짓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전파했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마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바울이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힘들게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 유대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구약 성경 안 읽어봤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율법 안 지켜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그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엄중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되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복음이 시작된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이 이방인이니까 뭔가 권위가 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구 흔들리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할례까지 받으려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에 듣게 된 겁니다. 멀리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크게 놀랐겠죠. 그리고 격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이미 지나간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려는 그 거짓 사도들의 시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영혼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고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고 그 말씀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죽은 자다라는 그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때의 그 율법주의로 인해 교회가 흔들렸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다른 형식으로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도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해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에 근거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구원을 그래도 받았다고 착각을 할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으세요. 어떤 한 성도님이 있으신데 이 성도님은 참 신실하고 성실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꼭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매일 경건의 생활도 꾸준히 해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되어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요. 교회에서는 겸손히 봉사하면서 헌신합니다. 누구나 그 성도님을 보면 입에 침이 마르게 그 성도님을 칭찬을 해요.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모습이 긍정적이 않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거구나 하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시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열이면 열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 그분이 행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서 야, 저분 참 믿음 훌륭하시네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율법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를 든 이 성도님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훌륭하다는 이유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지요? 이분이 실제로 행한 행위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등등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같은 행위를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 배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암송도 하고 예배 때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얌전히 잘 드리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이 행위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율법주의가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행위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소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속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거듭난 적이 없다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주의라는 아주 이단적인 미혹에 평생 속아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과 믿음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돌아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지요? 아까 2장 20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종이자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흑암 권세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그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것, 그 진리.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 죄에 대한 무엇이 깊어집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죄에 대한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되어요.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더 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 새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하는 그 신앙적인 행위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남들에 비해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겉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은 아직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목적이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며 헌금도 하지만 그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느낄까요? 우월함을 느껴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특징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비교질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교질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배 많이 나오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어깨 올라가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요즘에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믿음이 형편없구나, 다시 또 이게 밑바닥을 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무엇에 근거를 해서 판단해서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거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말씀 안 읽고 대충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듭난 새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힘든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의 미혹에 빠져서 그와 같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강단의 잘못이죠.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배 많이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헌금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맞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말 맞지요. 그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지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내가 하는 그러한 행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이 율법주의라는 미혹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확신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이 율법주의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적인 행위에 스스로 막 만족하시면서 자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여기에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법칙에 따라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흥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젊은 목사라 다녀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회 끝나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지난 집회에 제가 가서 전했던 메시지는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먼저 앞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고요. 주된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영역에서의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영역에서의 십자가,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영역에서의 십자가가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십자가라는 사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실존하시는 당시에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어요. 이 시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지요. 절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말을 뱉기도 꺼려하는 저주스러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완전한 충격,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다 나가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이 반응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랍고 또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맥락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지요. 그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실 겁니다. 가족의 영역에서는 가족 구원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의 영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와 같은 영역이 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직장의 영역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가 이 직장의 영역에서 있는 거죠. 직장에서 전문성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직장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있죠. 교회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한낱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교회의 참된 생명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요. 그 십자가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고 목회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기 위해서는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인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매일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정말 모욕과 수단에도 참고 인내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있냐면 비장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비장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비장함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싶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비장한 거예요. 비장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비장함만 있으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와 같은 문구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매일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 그 현실을 바울이 나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힘들고 비장함 속에서 계속 지고 가야 하는, 매일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밸런스하지요? 모순이지요? 근데 왜 나의 자랑이 됩니까? 그와 같은 십자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와 같은 진리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힘들지만 울 수도 있고 날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계속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곧 이르게 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에 속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을 늘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목적과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깨어 있는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질을 잃지 마시고 율법주의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옳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